결혼할 때가 다 된 관연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좀 선을 봐라, 저 사람하고 선을 봐라, 그렇게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을 봐도 느낌도 오지 않고 사랑의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녀는 이러다가 내가 혼기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급해진 이 처녀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면 되지. 그런데 다음에 선을 봤는데 진짜 키도 크고 너무 멋지게 생긴 남자와 선을 봤습니다. 너무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남자다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 그 멋진 남자와 거리를 걸으니 남자가 멋지니 자기도 멋진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직장도 가지도 않고 돈도 벌지도 않는 그야말로 그냥 먹고 노는 그런 남자. 잘생긴 남자인데 자기의 주가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일 먹고 노는 건달이었어요. 사는 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지. 결국 이 여자는 남편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 이번에는 돈 많은 남자를 내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만났는데 진짜 얼굴은 못생겼는데 돈은 많아. 또 나이도 많아. 돈도 많은데 나이도 많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돈은 많은데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완전히 구두쇠예요. 자기가 돈 있으면 뭐해? 아내에게 돈을 줘야지. 그리고 배운 게 없으니 무식하고 거칠고 상스럽고, 그러다 보니 집안은 완전 공사판이었어요. 고래 힘줄 같은 고집을 가지고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꾼데 세 번 못 바꾸겠나. 그래서 내가 이번 남자는 돈은 많은데 무식했는데 이제는 교양 있고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또다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진짜 똑똑한 남자였어요. 너무 똑똑해서 연구실에 앉아서 책만 읽는 거예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낭만도 없어요. 도저히 살 재미가 없었어요. 이래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또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권력 있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야, 권력 있는 남자 살아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남편의 직위가 자기의 직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감사에 걸려서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남편을 찾아 산말리. 어떤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나. 이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잘생긴 남자도, 돈이 많은 남자도, 똑똑한 남자도, 그리고 권력 있는 남자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여자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양이 있고 또 우리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갈아치우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지금 사는 남편과 마음으로, 실제로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헤어지고 좀 저런 남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앙케이트 조사에서 여성들이 있는 데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다 싫습니다. 미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여자가
나는 지금 남편하고 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냐. 그놈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들이 있는 데 가서 지금의 여자와 지금의 아내와 다시 태어나면 살겠습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싫습니다. 미쳤습니까? 근데 한 남자만 주변을 살피다가 손을 들고 나는 지금 아내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의 당신의 여자가 당신하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야 고맙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야 고맙지요.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할까요? 예수를 못 만난 상태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면 행복할까요? 예수를 만나면 결혼 생활도 새로워지고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모든 것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마시면 그게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감사가 나오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멋진 남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가장 루저들, 목자들, 노예로 고용되어서 정말 그 시대 속에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들, 당시에 가장 지식층의 사람들, 왕의 자문관들, 때로는 유사시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킹메이커들, 별을 보면서 시대를 예측했던 동방박사들, 당시에 가장 지식층이었습니다. 왕의 자문관이었습니다. 왕을 세울지 말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았고 겸손했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식의 진정한 대상이 누군가, 정말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그 멀리 지금의 이란,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 먼 거리에서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했던 이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본 성탄. 자,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 본 성탄, 첫 번째는 계시된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자, 이 동방은 지금의 이란, 당시는 페르시아, 아주 먼 거리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박사들은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고위급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저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그의 별 메시아를 알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들은 저 먼 거리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보고 그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게 되었으며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에 왕도 끌려가고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와 같은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나라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많은 총리들 가운데서 총리 위에 총리가 될 만큼 그 땅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왕의 자문관들을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이 다니엘은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나라의 박사들이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태어난다.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는 계시의 별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항상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 언제 나타나나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문득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 그 먼 페르시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서 그래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에 봅니다. 헤롯 왕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르죠. 그래서 찾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헤롯 왕까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왕이 헤롯 왕입니다. 모든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가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지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헤롯이 나에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헤롯도 알았습니다. 이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마음속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이 땅에 또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륙의 칼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했던 이 헤롯의 오류. 자, 이 헤롯의 오류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주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아니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또다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에게 아내를 뺏긴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라이벌처럼 생각해서 눈에 상심지를 켜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갈 마음이 없었고 갈 발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건너고 황야를 지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서기관도 예수님 앞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베들레헴 성경 이야기하면 줄줄줄줄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관들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별은 잘못된 별인가?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별 볼 일 없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찾고 찾아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진짜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자, 평화라는 말에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000년 전 AD 1세기에서 AD 2세기 200년 동안 로마라는 나라는 팍스라는 로마어가 평화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들은 그래서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 그 모든 땅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로마는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로마는 평화인데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나라들은, 그 식민지의 민중들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한 사람들에게는 평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샬롬 그러면 그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샬롬, 평화. 자, 이 샬롬은 어떤 평화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가진 자도 가지지 않는 자도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신 자는 진정으로 평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계시된 별을 통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심령에서 진정으로 만나야 가정도 평화가 임하고 직장도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삶에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성경을 안다는 서기관들은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더라도 심령으로 예수를 못 만난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본 성탄 두 번째는 메시아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따라서 합니다. 아기께. 아기께. 어머니께가 아닙니다. 마리아의께가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 거리를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직접 목격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떨까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었다는 그 거리에 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겠구나. 조반을 먹으면서 생선을 드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현장에서 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겠구나. 와,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정말 그 예수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별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니까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명예를 쫓고 아직도 권력을 쫓고 아직도 물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도, 지식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평정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단 한 사람도. 예배당 문을 들락날락하지만 예수를 못 만나니까 수천 년을 골백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합니다. 아멘.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심령에 정말 만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증거가 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나와서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냥 예배의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묵도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령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기께 경배하고 무엇을 드리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유향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향기 중에서 가장 좋은 향유였습니다. 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례를 치를 때 온몸에 바르는 가장 값진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존귀한 것을, 그들은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오면서 여비가 부족해서 황금을 팔 수도 있었고 유향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청년 가운데 아주 노랭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절대로 돈을 안 쓰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진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니까 호주머니가 막 풀리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친구들 만나도 절대로 돈 안 써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돈을 잘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뒷바라지할 때 아까웠나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멘. 이 동방박사들 보세요. 오면서 여비가 부족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아껴서 아기 예수께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코로 맡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그리고 장례식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혜로웠던 동방박사들의 반열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황금이 없다면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유향이 없다면 유향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몰약이 없다면 몰약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은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나, 만나면 은혜 받았나, 이번 예배 때 어떤 말씀에 은혜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드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은혜가 있고 그 예수가 내 심령에 왔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받은 자예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내 심령에 왔다면 더 이상 은혜 안 받아도 되고 더 이상 응답 안 받아도 될 만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은 더 이상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자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그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을 통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저 헤롯이 사륙의 칼을 가지고 이 아기 메시아 대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음모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정치도 방황하고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경제의 불확성,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계엄 정국 이후에 지금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계약했던 게 줄줄이 취소되고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미시경제인 소상공인 시민경제 참혹하게 침몰하고 지금 매출 감소가 어떤 가게들마다 지금 50% 매출 감소가 지금 일어났다 그럽니다. 시대는 어둡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그러나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말해. 와, 계엄령이 떨어졌단다, 대통령이 탄핵됐단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불안, 그런 염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런 불안, 염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의 주관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도저히 흐르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본 성탄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라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라면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우리가 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먼 땅에서 별을 보고 와, 메시아를 만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별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이제 남은 생에 우리는 나도 별의 역할을 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은 메시아를 알리는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이 별처럼 예수를 계시할 수 있는 별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또 반드시 별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인생의 허기진 삶을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별은 지금 주님을 딱 증거하고는요 사라졌어요. 아멘. 그들을 예수님께로 딱 인도하고는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주변에 이번 성탄절에 야 성탄절인데 야 대포 한잔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성탄절인데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1988년도에 세계적인 영웅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떴습니다. 흑인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100m, 200m, 400개주 세계를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됐습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진하게 했고 손톱마다 화장을 아주 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아주 매혹적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저 로스앤젤레스의 저 남부의 빈민가에 끼니를 잊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절망 속에 살았던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면 11명을 낳습니다. 11명의 아이 가운데 한 아이였습니다. 그 전형적인 도시 빈민가, 집 밖으로 나가면 마약, 집 밖으로 나가면 범죄의 위험성이 노출된 도시, 그 속에 11명의 아이들 가운데, 그런데 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이 11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그리피스 조이너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무사히 키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주중에는 절대로 TV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밤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늘 범죄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가족 앞에서 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마약에 손댄 자가 없었고 범죄에 연루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너는 어머니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성경을 알지 못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이 빈민가에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흑인 영웅 가운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권투 선수 가운데 수거레이 레너드라는 흑인 선수, 아주 웰터급과 미들급을 오가면서 아주
권투 선수라면 잘 아는 레너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리피스 조이너에게 다가와서 이 레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무엇을 좋아하니? 저는 달리는 거 좋아해요. 저는 뛰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너 하나님을 믿고 너 지금부터 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와, 이 조이너는 그날 가슴에 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뛰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8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했고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별을 만나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해인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2024년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을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드린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말고,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 말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창백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이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